리처드라는 사진 작가가 너절한 서처를 입은 천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알버트 슈바이처에 대한 알베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았는데,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아주 중요한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중요한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셔츠를 이렇게 입고 왔고, 그리고 이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으려고 봤더니 구두를 신긴 신었는데 양말을 신고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구두는 신은 양말을 어떻게 빠뜨리고 이렇게 왔습니까? 물었더니 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자기 자신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기가 변변하지 않는데 무슨 양말을, 이렇게 좋은 그릇을 이렇게 준비하느냐고, 대충 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깔깔, 그렇게 대학자가 그렇게 유머를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크게 웃었습니다. 자, 이 아인슈타인은 늘 언제나 자기의 어떤 외형적인 지장보다도 이 거칠이라고 하는 그릇보다도 본질인 그 고기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섬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새생명 전도잔치를 우리가 선포를 했는데, 우리는 큰 구호를 외치고 때로는 이벤트를 하고 나름대로의 이 거칠애와 같은 이 그릇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과연 여기에 담아야 할 진정한 내용물은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성공 비결은 늘 언제나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 정열과 집중을 가져야 한다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집중하고 거기에 대하여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부화 중에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봤어요. 그 나그네는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외칩니다. 세상 사람 여러분, 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좀 빨리 누가 구해주세요. 그런데 자기는 꼼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와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계산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나름대로 자기와 관계되어지는 이 일에 있어서는 모두가 열심히 살려고 다 애를 씁니다. 여러분, 신앙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신앙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내 영혼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사는 것,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변호사로 있었을 때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에게 수임료를 제한하면서 부정한 재판을 청탁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봤던 에이브람 링컨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내가 네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니, 돈이면 다 되는 것 아니요, 변호사가 그것 때문에 변호하는 것이 아니요. 그때 링컨이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변호하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이 내가 변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링컨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었을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릇도 필요합니다. 성공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은 멋지게 외치면서 주님 앞에 서서 과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 그릇에 내가 가진 은사에 채워야 할 본질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예수 열심히 잘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와 같이 대면할 때 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무엇을 설교했느냐고 물을 때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복을 받습니다라고 저는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 받을 그 상급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다면 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의 면류관을 이와 같이 크게 만드시고 복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전도하는 일, 생명 구하는 일, 영혼 구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간략하게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나중이 아니라 오늘 여기 지금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 정말로 그 아이를 들쳐업고서 병원에 응급실라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이와 같이 병원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 선생님 없습니까? 여기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점잖은 간호사가 나와서 선생님이 지금 회의 중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점심 식사하러 갔는데요, 아니면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 사람 회의가 아니라 이와 같이 그 부모의 마음은 다급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위하여 애를 쓰고 그 생명을 위하여 이와 같이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병원이 떠나가라고 소리치고, 이게 긴박함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멋진 예절자가 아니라 정말로 긴박함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때가 적합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좋은 기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여기에서는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감옥에 나가는 것이 그게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에서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이와 같이 명하고 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저 사람과 좀 더 친해지면, 그분의 마음이 여유가 생기면, 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그 사람이 화를 낼 것 같은 그때도 너 상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생명을 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기의 영적인 목회자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생명을 전하라고 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쓸 때의 사항은 차갑고 어둡고 감옥의 죽음을 직면한 최악의 사항이 아닐까요? 바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긴박감이다. 내 안에 생명이란 긴박감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내 마음에 불이 떨어졌는가, 얼마나 내 안에 긴박함이 있는가, 얼마나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9장 37절에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이와 같이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땀을 흘려 수고하여 추수하여 모든 것들이 휘어져 있는데 그것을 거둘 사람이 없다면, 추수할 사람이 없다면, 일꾼이 없다면, 나가서 일할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서 가을이 지나고 겨울에 이와 같이 서리가 내리는데 농작물은 그 서리를 맞아 이와 같이 점점점 썩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의 그 농부의 심정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이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면 겉으로는 번듯하고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큰일 났구나. 그래도 저 사람은 저럴 줄 알았는데 저 세상에 빠졌구나. 저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텐데. 영적으로는 이미 수수기가 지나 썩어져 가고 영혼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널려져 있는데 마귀는 우리의 귀에다가 말합니다. 나중에 해도 돼. 내일이 먼저 바빠. 내일도 있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위하는 말이야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사탄은 언제나 내일을 말하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오늘 여기 지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함께 했던 팀이었던 피아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부유한 사업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이 그 사람도 피아터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100만 불짜리 계약이 걸려 있는데 오늘 밤 지나고 내일 만나자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서 다음 피아터는 밤새 이렇게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아침날 그 신문에 펼쳐진 깜짝 놀라운 뉴스를 듣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만나고자 했던 그 사람이 전날 밤 9시 30분 심장마비로 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병원에 달려가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부자가 이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것을 몰랐을까? 내가 왜 그것을 몰랐을까? 100만 불짜리 계약이 그에게는 기회였지만 영원한 그 기회를 그는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예의 바름이나 복음에 대한 느긋함이 누군가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지 않는가? 관계를 깨기 싫어, 거절당하기 싫어 입을 닫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시간을 계산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시간은 주인이 여러분인 것입니까? 여러분이나 그 사람이나 시간은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간을 내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에 쓰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전도 선포식이 이와 같이 선포가 되어졌사오니 한 주간이라도 정말로 한 영혼에게라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그 시간을 나중에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 지금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 기도함으로 이와 같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전도는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을 이루심을 기다리는 인내의 학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만 전도를 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는 자만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도를 통하여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새롭게 전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봤더니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근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가르치고 근하긴 하지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오래 참음이 이와 같이 나에게는 언제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뭡니까? 분노에 대하여 멀리 두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는 원어의 해설이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 내 안에 올라오는 그 혈기와 자존심을 저 멀리 던져버리는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왜 분노가 없고 왜 조급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전도를 통하여 한 영혼을 기다려주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전도는 내 체면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신사복을 벗고 이와 같이 농부가 되어서 밀짚 모자를 쓰고 그리고 농부의 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멋진 아스팔트 위에서 멋지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가 쌓여진 그 흙의 돌멩이를 골라내고 엎드려서 태양의 빛을 뜨거움을 맞으면서, 그리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나는 그렇게 쟁기를 했지만, 씨를 뿌렸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알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 약을 치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영적인 농사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은 어떻게 건축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과정과 그 공정과 그 기간들을 통하여 부딪히기도 하고, 마찰도 일어나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건물은 완성되고 이와 같이 인테리어는 되어졌지만 돈이 없어서 창문이 완성되지 않을 때, 비바람이 칠 때 밤에 나가서 이와 같이 비가 본당에 들어오면 여기 붙여놓은 인테리어가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이 고민하며 지냈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건축되어지고, 내가 인내하게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겠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인내를 통하여 내 자신이 그 사건을 통하여 이와 같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멋지게 내 자녀는 이렇게 예쁘게 키울 것이다, 정말로 외제 유모차라도 몇백만을 주고 사면서 이와 같이 친구들 앞에서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내 자녀만은 내가 좋은 것을 먹이고 내가 좋은 것을 입히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자녀가 자라나던가요?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좌절했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 과정 속에 또 인내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또 인내하고, 그렇게 자녀를 키워가는 동안에 자녀는 내가 키워내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자녀가 너무 멋지게 자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장 속에, 그 자녀 속에서 그 자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부모로서, 인내하는 자로서, 기다리는 자로서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이제는 성숙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전도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말을 던져놓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자존심이 상하여 이와 같이 돌아서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뭔데 저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구겨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저들의 마음에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도 왜 복음을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해서는 그렇게 내려놓지를 못합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인내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신앙의 삶을 그렇게 쉽게 때로는 포기하려고 합니까? 아무쪼록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이신 이 시간, 이 공간 속에서 진정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진짜 복음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전도는 좋은 이웃의 가면을 벗고 고난받는 정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소방관에서 불길 속에 뛰어들어 그 잿더미에서 얼굴이 새카맣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놓는 소방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를 보고서 어떻게 옷꼬라지가 저렇냐고,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로 그 모습이 감동받았다고,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여러분, 수술을 하고 그렇게 수술문을 열고 나오는 의사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손에 낀 그 장갑이나 옷에는 이와 같이 핏자국이 있고, 의사로서 품위가 그게 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저분 정말로 최선을 다했구나, 열정을 쏟았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 생명을 던져 넣으려면 반드시 죽음의 저항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처럼, 전도를 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본문의 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너 직무를 다하라.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이 고난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도는 다른 듯이 예쁜 선물을 주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쇠사슬로 묶고 있는 어둠의 근세와 정면으로 피가 나기까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고난을 받아라, 악한 상태에 머물러 견디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악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와 같이 저항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가 가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내 욕망을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고, 기가 가려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달콤한 가짜 위로를 찾고, 이런 시대 속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 같고, 이런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정말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말로 골치 아픈 그런 것으로 치부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욕먹기 싫어서 그냥 삔긋이 침묵할 뿐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저 내려는 박수만 옆에서 크게 쳐주면 됩니다. 매너 좋은 이웃으로만 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전도하다 이와 같이 어떤 이는 또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무시당하면 참지 못하고 대판 한판 붙습니다. 내가 당신 영혼이 불쌍해 이러는데 어디 말을 함부로 해.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전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읽으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전도입니다. 전도는 배운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중직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 안에 사랑에 빚진 자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이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거절받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 앞에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내면을 채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항 푸른 숲교회를 통하여 이 속에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한번 영적으로 싸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 간증이 이와 같이 저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